여러분들은 그런 느낌을 받으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한 본문을 가지고 몇 주에 걸쳐서 하는 건 제 나름대로 처음,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깊이를 더 들어간다는 얘기죠. 쉬운 예를 들면 재앙이 첫 번째 재앙과 두 번째 재앙이 다르고 두 번째 재앙과 세 번째 재앙이 다르듯이 마찬가지로 조금씩 조금씩 파고 들어간다라는, 저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 본문을 몇 주에 걸쳐서 여러분이 생각을 하실 때도 제가 하는 이야기들을 처음서부터 끝때까지, 그래서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두 번째보다는 세 번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간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염두에 두시면서 보시면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년이 끝나면 사단은 옥에서 풀려나서 땅의 사방에 있는 민족들 곧 곶과 마곡을 미혹하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을 하려고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을 것입니다. 그들은 지면으로 올라와서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를 둘러쌌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그들을 미혹하던 악마도 불과 유황의 바다로 던져졌는데 그곳은 그 짐승과 거짓 예언자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들은 영원히 밤낮으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나는 크고 흰 보좌와 거기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사라지고 그 자리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는 또 죽은 사람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그 보좌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책들을 펴놓고 또 다른 책 하나를 펴놓았는데 그것은 생명의 책이었습니다. 죽은 사람들은 그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바다가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고 사망과 지옥도 그 속에 있는 죽은 사람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이 불바다가 실제 사망입니다. 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는 사람은 누구나 다 이 불바다에 던져졌습니다. 여기서의 생명책은 성도들에게는 해당이 되는 내용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가지고 되게 많이 오해를 하는데 이건 그런 내용들이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 내용은 시간이 되어지면은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는데 옛날 사회는 종교적인 사회였어요. 고대, 옛날에는. 그러니까 종교적이었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삶 자체에 종교성이 묻어서 살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근한 예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조상님들 어떤 일들을 향해서 하면은 항상 아침에 정한수 떠놓고 빌듯이 이런 것들. 그러니까 삶 자체가 이렇게 신과의 그런 관계,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관계성 속과 이렇게 연결시키면서 살았다는 얘기, 옛날 사람들. 근데 오늘날의 그러한 삶은 경제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 삶 자체가 종교를 띠고 있는 반면에 오늘날의 삶 자체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돈이에요. 오늘날 삶 자체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구정 명절도 옛날에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어렵고 힘들더라도 조상께 정성을 다해서 음식 준비하고 다 손수 준비하고 하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그러지 않죠? 시장에서 다 사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가치관이 바뀐단 말이에요.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그러니까 오늘날의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옛날의 성경책을 보기가 쉽지가 않죠. 쉽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 성경이라는
것도 성경에 담겨져 있는 내용도 그 옛날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이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셔야 한다는 얘기죠. 성경이 제일 처음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셨잖아요. 그죠? 종교적 삶이에요. 종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겠어요? 신이 있어야죠. 신. 그리고 신전이 있어야 돼요. 신전.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되냐면 사제가 있어요. 사제. 성전을 다스리는 사제. 에덴 동산이 있었고요. 신 있었고요. 아담 있었어요. 처음이에요. 처음. 종교적. 이것이 무슨 우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내용들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처음, 시작을 설명을 한다는 거죠. 근데도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면 그 제일 처음에 신전 안에 사제 있었고 신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누가 있었냐면 뱀이 있었다는 뱀. 처음부터. 그래서 성경은 역사 속에서 이 뱀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맨 마지막에 멸망받아서 빠져버리느냐. 이 빠져버리게 되어지면 신전, 신, 그리고 올바르게 섬기게 되어지는 누가? 사제가 이렇게 있으면 되는. 그게 하나의 종교적인 나라가 되는 거죠. 종교적인 나라. 오늘 여러분들 교동문 읽으신 대로 장막에 거할 자 누구냐라고 하죠?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 혀로 참소하지 않는 자가 장막에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하고 마찬가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제 맨 처음에 있었던 그런 뱀이라는 그런 존재가 어떻게 멸망받았는지를 설명하면서 끝나는 거예요. 맨 마지막에. 그래서 오늘은 이 뱀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또한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예레미야서 5장으로 한번 먼저 가볼게요. 예레미야서 5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할 텐데,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많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이 그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5장 26절 예레미야서 5장 26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백성 가운데는 흉악한 사람들이 있어서 마치 새 잡는 사냥꾼처럼 허리를 굽히고 숨어 엎드리고 수많은 곳에 덫을 놓아 사람을 잡는다. 조롱의 새를 가득히 잡아 넣듯이 그들은 남을 속여서 빼앗은 재물로 자기들의 집을 가득 채워 놓았다. 그렇게 해서 그들은 세도를 부리고 벼락부자가 되었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찌고 살에서 윤기가 돈다. 악한 짓은 어느 것 하나 못하는 것이 없고 자기들의 입속만 고아와 억울한 사정을 올바르게 재판하지도 않고 가난한 사람들의 권리를 지켜주는 공정한 판결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일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 나라에서는 놀랍고도 끔찍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예언자들은 거짓으로 예언을 하며 제사장들은 거짓 예언자들이 시키는 대로 다스리고 나의 백성은 이것을 좋아하니 마지막 때에 너희가 어떻게 하려느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안에 악인이 있는 거예요. 삼박자가 딱 갖춰져요. 삼박자가 거짓 예언자, 선지자가 있고, 그리고 그 말을 따르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걸 좋아하는 무리들이, 무리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거짓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무리들.
누가 거짓 선지자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거짓 예언자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분간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 거짓 예언자가, 거짓 선지자가. 어떻게 자기 욕심을 채우느냐라는 거죠. 뭐 때문에 자기 욕심을 채우느냐라는 거죠. 맞는 얘기. 맞는 얘기. 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자, 에스겔서 볼게요. 에스겔 33장에 보면 파수꾼 얘기가 나와요. 파수꾼. 에스겔 33장 1절 에스겔 33장 1절부터 보면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사람아, 너는 너의 민족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에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파수꾼이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서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렀으면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그 소리를 안 들었기 때문에 자기 탓이 되겠죠. 그죠?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여서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이 나팔 소리를 듣고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지겠죠. 그리고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않으면, 그래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면 적군이 이르러 어떤 사람이 덮쳐 죽었다고 하면 그 자신의 죄 때문에 몰라서 죽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파수꾼에게 묻게 되는 거죠. 이게 파수꾼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고,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를 하여서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기를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기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뭔 얘기예요? 읽으니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그 파수꾼이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그러니까 파수꾼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얘기죠? 헷갈리네. 그러면 그 책임을 묻고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악인에게 그 길에게서 떠나서 거기서 돌아키도록 경고하였는데 그 사람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돌이키지 않으면 그 사람은 죽고 파수꾼은 자기의 목숨을 보전하고, 이 얘기 있죠? 그죠? 일단 이 이야기가 있어요. 그럼 이 이야기가 파수꾼이 어떠한 경고를 받아서 어떤 누군가에게 전달을 한다는 얘기죠? 이게 파수꾼의 뭐다? 역할이에요. 이건 중요한 역할이에요. 근데 이 파수꾼이 자칫 잘못하면 거짓 예언자와 선지자로 바뀔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라는 거죠. 왜? 자, 10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다 같이 읽어볼게요. 10절부터 16절 시작.
그러므로 너 사람아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여라.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온갖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이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가 그 속에서 기진하여 죽어가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는가 하였다. 너는 그들에게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한다. 너희는 돌이켜라. 너희는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거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는 왜 죽으려고 하느냐 하여라. 너 사람아 내 민족이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순 없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신의 의를 믿고 악한 일을 하면 그가 행한 모든 의로운 행위를 내가 전혀 기억하지 않을 것이고 그는 그가 범한 바로 그 죄 때문에 죽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어도 그가 자기의 죄에서 돌이켜서 법과 의를 행하여 전당물을 돌려주고 탈취한 물건을 보상하여 주며 생명에서 인도하는 규정들을 따라 살아 악한 일을 하지 않으며 반드시 살 것이다. 그가 저지른 모든 죄악을 내가 기억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법과 의를 따라서 사는 사람이니 반드시 살 것이다. 내가 의를 믿고 의의 일을 행하서도 악한 일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가 되어지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강조하기를 어떠한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을 여러분들이 듣되 제가 하는 말만 믿지 말라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하는 말만 믿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만 따르고 의지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얘기. 그러니까 나팔 소리, 경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리를 전달하는 그러한 역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이야기를 하고 말을 하다 보면 어떠한 유혹에 빠지느냐라고 하면 어떠한 누군가가 이렇게 무슨 이야기를 막 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그 이야기를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전달하는 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고 하면 아, 저 사람네들이 내 말을 믿네가 돼요. 믿네. 이해하시죠? 그럼 다음 서부터는 어떻게 된다?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은혜 속에 나에게 와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점점 어떻게 되면 자기 안에 교만이 되어지는 거죠. 저 사람이 내 말을 뭐하나 따른다라고 하게 되어지면 마지막에는 늑대와 양치 소년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누구에게도 문제가 있다? 그 따르는 자들에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따르는 자에게. 아, 저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는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 저 사람이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리고 나의 모든 거 저 사람한테 이렇게 맡겨버려. 근데 여러분이 그런 경향이 계속 있다는 얘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무리라고, 무리.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는 무리가 아니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와 거짓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서부터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되지는 않죠. 요나서 볼게요. 요나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지.
요나서 여러분들이 익힌 그 내용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니느웨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 선지자를 파수꾼으로 세워요. 근데 요나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뭐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나서 4장 볼게요. 일단 4장. 요나서 4장 1절. 요나서 4장 1절.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해서 화가 났어요.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했거든요. 화가 났어요. 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님께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무슨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준 건 너는 소리, 말, 전해라, 요 역할, 요 임무, 요 것만 준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 자기는 뭐예요? 선지자죠. 자기는 예언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는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자기 안에 뭐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었냐면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갖고 하나님 말씀 나에게 줬어.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얘네들이 내 말을 듣고 얘네들이 회개할 것 같네? 이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애초 처음서부터 안 간 거예요. 안 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어찌 되어졌든지 가서 전달하는 그 일만 하면 되는 거였음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처음에 돌아섰어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이 뭘 기억하신 거예요? 나는 모든 사람이 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길 바라지 않는다. 보세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싹 줬는데 요나가 그걸 경고를 부르지 않아. 그럼 요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불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이 있는 거죠. 요나 멸망한단 말이에요. 요나가 멸망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바닷속에다가 빠뜨려 가지고서는 뭐 하는 거예요? 건져냈어요. 그래서 요나 건져냈어요. 그리고 보세요. 3장에 보면 이제 가죠. 3장 2절, 4절, 3장 4절 보세요. 갔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근데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한 거는 자기 자신의 한 행동을 회개한 거지 아직까지 완전히 고쳐지진 않았어요. 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그런 내용이 있죠. 그 니느웨 성은 큰 성이래요. 큰 성이라서 이거를 다 돌게 되어지면 며칠 걸리냐라고 하면 아니야. 그 3절이에요. 3절. 니느웨를 둘러보는 데만 며칠 걸린다? 3일길 걸린대죠. 사흘길? 사흘이면 4일이 나일이에요? 4일. 나일, 4일길 걸린대. 나일, 4일. 다 돌려면. 니느웨 둘러보는 데만 4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입니다. 40일 후에 망합니다. 이해하시죠? 근데 지금 니느웨는 며칠 돌았다? 요나는 그 성읍에 가서 하루. 그러니까 하루 돌았어, 하루. 그게 무슨 의미겠어요? 투덜투덜거리면서 하여튼 내가 얘기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회개할 거다 이 생각. 그리고 대충 전했죠. 그죠? 근데 희한한 얘기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를 하거든요. 그러면 요나가 충실하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부터 쫙 돌아가지고 진짜 구석 방방하고 쫙 돌아다니면서 막 전해서 이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라고 하면 니느웨 요나 이 사람이 선지자가 잘 전해가지고서 이게 회개했건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그냥 대충 하루 휙 던졌는데도 이 모든 사람들이 다 뭐 하게 됐어요? 그 성경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가 전해가지고 증거해가지고 회개했다는 얘기가 아니겠죠? 아니란 얘기. 근데 요나는 그걸 깨닫지 못하죠. 그 4장.
화를 내잖아요. 화를 내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11절에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도 수없이 많은 이 성읍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선지자 파수꾼도 살리고 그 경고를 받은 자들도 이렇게 살리는 이 일이 파수꾼에게 주어진 역할이에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그대로 전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내가 신이다 라고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를 했고 나는 하늘에서 왔다 이런 이야기를 했지 나는 신이야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들 내 말 믿으라고 이야기했죠? 내 말 믿으라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어떤 의미냐면 파수꾼의 소리란 얘기. 파수꾼의 소리. 내가 신이니까 내가 모든 걸 할 테니까 니네들 내 말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 멸망에 가증한 것 우상이 되어버린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어떤 행동을 하셨어요? 예수님 기적 베푸셨죠? 그리고 뭐 했어요? 아 나 잘했네 이러셨어요? 그 자리를 피해버렸어요. 그 자리를 피했다고. 무리는 뭐예요? 무리. 갈대처럼 바람 흔들리는 무리들은 뭐예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네들은 무슨 얘기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따라다니는 거예요. 죄송한지 할게요. 여러분들 폄하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지금 상태는 다 무리예요. 무리.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를 맞는지 틀리는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예요. 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가 딱 쓰게 되어지면 그 사람이 뭐라고 딱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뭐 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따라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막 했을 때 여러분들이 저를 막 따르고 추종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저도 뭐예요? 미혹받고 유혹받죠?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준다는 얘기예요. 줘요. 전 안 줄 것 같아요. 그럼 누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느냐? 내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 내가. 여러분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아직까지 꿈도 꾸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아니에요. 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사실을 제가 부여잡지 못하게 되어지. 그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는 그 말만을 믿고 따르려고 하면 저는 그 사람을 피한다고요. 피해요. 의도적으로 피해요. 왜냐하면 내가 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예요? 그러니까 경고를 받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라고 하면 나팔이니까 적이 이렇게 쳐들어와요. 쳐들어오면 파수꾼이 먼저 이렇게 보기는 볼 거 아니에요. 나팔을 불면 백성들은 뭐 해야 하느냐라고 하면 나팔 분다 도망가자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팔 불었어? 불었으면 자기가 뭐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확인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지. 지금 에스겔 33장 후반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팔 불었네. 나팔 부는 것만 믿고 뭐예요? 도망갔어. 근데 나팔 부는 게 이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서 잘 불었어. 도망갔어. 그럼 둘 다 살겠죠? 근데 이 파수꾼이 졸다가 어땠는지 무슨 일이 생기는지 깜짝 놀라가지고 뭐 했든지 하여튼 나팔을 후 불었는데 이 사람이 나팔 후 부는 거 믿고 나팔만 믿고 뭐하는 거 확 도망가 버려. 그럼 이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악인이 되는 거잖아. 악인이 되는 거. 악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삭군, 선한 목자라고 이야기해요. 삭군, 선한 목자. 삭군은 양들을 뭐한다? 버리고 도망간대죠. 그럼 양들이 이렇게 오면은 늑대 오면 이렇게 버리고 도망간다는 얘기가 그냥 낼름 다 도망간다는 얘기가 아니라 삭군은 어떻게든지 양들을 움켜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죠? 움켜진다라고 하는 그 말이 도망간다, 버린다라는 얘기예요. 움켜져. 왜냐하면 그 양들의 뭘 빨아먹는 거예요? 그 피를 빨아먹는 거만, 피를 빨아먹는 거. 선한 목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양들을 위해서 자기가 죽는대죠? 그럼 이게 어떻게 선한 목자가 돼요? 양들이 있으면은 자기 목숨을 다해가지고 양들을 다 이렇게 지켜야 되지. 말이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면 자기가 뭐 한다고 얘기해요? 양들을 놔두고 자기는 뭐 한대요? 자기는 그냥 죽는데. 양들 냅두고 자기는 죽는다고 얘기하죠. 그럼 양들은 어떻게 되겠어? 양들은 어떻게 되겠냐? 스가랴서의 예언법 되면 흩어진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희들이 내 말을 믿어라 라고 얘기했을 때 제자들과 무리들은 그 말만 믿었어요. 말만 이루고. 근데 예수님이 나는 뭐 하겠다?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죠? 무리들은 뭐 하는 거? 일단 힘 봐야 되고 능력 봐야 되고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했는지 요런 거 봐서 쭉 따라가야 되는데 마지막에 예수님 뭐 하겠다? 힘 없는 자로 되어지고 죽게 되어지는 자로 되어지고 하여지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쓸모가 없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들은 그래서 이렇게 버리는 거예요. 무리들은 그래서 버려요. 버린다는 얘기.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들은 파수꾼의 일을 하기는 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런 내용들을. 이게 종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힘이에요. 힘. 그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죠. 그리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요. 아마겟돈 전쟁이 뭐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셋이라고 하죠. 용의 입, 짐승의 입, 거짓 예언자의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영, 입에서 나오는 이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 첫 번째는 이 거짓 선지자가 뭐 하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멸망당해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제가 거짓 선지자가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정신 차리지 않아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뭐 하셔라? 무리해서 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일단 제자가 돼야 되죠. 일단. 근데 보세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서도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도 이야기하다시피 마지막 때는 무슨 일이 일어나야 한다고 하죠? 배도의 일이 일어난다고 하죠? 배신의 일이 일어나야 이게 진짜 마지막이 되어지는데, 자 보세요. 무리는 절대 배신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어떠한 교회 안에서 무리들은 그냥 움직이는 사람들. 여기 가면 이렇게 가고 저기 가면 저렇게 가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했죠. 죽이려고 하는데 못 죽인 이유는 무리들 때문에 못 죽였어요. 무리들이 예수를 신임했기 때문에. 근데 보세요. 무리가 아닌 제자가 되어진 이 12명들 가운데 일단 예수님과 가장 근접한 12명의 이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가 나오냐? 배신하는 사람이 나와요. 배신은 가장 어떤 사람? 측근. 가장 뭐하는 사람? 많이 아는 사람. 가장 많이 아는 사람만이 뭐 할 수 있다? 배신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도 아니고 배도할 인물들도 아직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근데 생각을 하세요.
이방인에서 무리에 속하고 무리에서 제자하고 제자에서 배도가 나와야지 맨 마지막에는 이 완성이 되는. 그 배도하는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뽑혀요. 배도하는 사람이 뽑히는 그러한 내용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 되어지고 맨 마지막에 되어진다. 맨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그래서 첫 번째로 이 교회 상황 가운데 첫 번째로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가 라고 하고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나팔 소리를 뭐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고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시는 일이 중요하다는 얘기. 확인을 해서 그런 거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사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죽는 거고요. 그리고 나팔 소리만, 그 소리만 믿고 따라가는 사람은 죽을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을 모아서 움직이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중에서 이제 뭐 하는 거야? 가룟 유다라는 이런 사람이 예수를 가장 많이 알았어요. 예수를 가장 많이 알았는데 배신이라는 건 뭐예요? 가장 많이 알아가고 가다가 맨 마지막 때 저 사람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라는 거에서 갈라져 버리는 거잖아요. 갈라져 버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가룟 유다는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속 뭐 했으면 좋은 거예요? 자기랑 같이 있으면서 그 능력을 계속 발휘하면서 힘이라는 것들을 계속 모으기를. 예수님이 그 일을 했기 때문에 무리들을 모으고 사람들 앞에서 계속 그런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계속 그래주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결국은 뭐 해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리는 거예요. 버려버려. 그리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그 일을 행하게 되어지면 제2의 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누군가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어요. 아멘. 그래서 말라기 맨 마지막에 있죠? 말라기 맨 마지막 요거 볼게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구약 맨 마지막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그러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러니까는 쉽게 말하면 무리들, 아무 지식이 없는 이러한 무리들이 그냥 추종하게 되어지는. 우상이 아이돌이거든요. 아이돌. 그냥 따르는 거예요. 그냥 맹목적으로. 말라기 1장 6절. 이 사람들도 뭐 그러고 싶겠어요? 처음에? 1장 6절. 근데 힘이 계속 모여지는 거예요. 힘이 계속 오잖아. 나는 이게 싫은데 계속 힘이 와, 나에게 이렇게. 그럼 그 힘을 거부하고 그 힘을 마다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라는 거죠. 말라기 1장 6절. 이들이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제 주인을 두려워하는 법인데 내가 너희 아버지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공경하기라도 하였더냐? 내가 너희 주인이라고 해서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기라도 하였더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제사장들아, 너희가 바로 내 이름을 멸시하는 자들이다. 그러나 너희는 우리가 언제 주님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는 내 제단에 더러운 빵을 바치고 있고 그러면서도 너희는 우리가 언제 제단을 더럽혔습니까? 하고 되묻는다. 너희가 나 주에게 아무렇게나 상을 차려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눈먼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절뚝거리는 병든 짐승을 제물로 바치면서도 괜찮다는 거냐? 그런 것들을 너희 총독에게 바쳐 보아라. 그가 너희를 반가워하겠느냐? 너희가 좋게 보겠느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백성들이 와요. 제사장에게 능력 있다라는 거가, 능력 있는 거를 안 상태에서 와요. 그러면 보세요.
그 백성들이 짐승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멀리서부터 재물을 가지고 오다가 좀 기스가 났어. 한 번 돌려보내. 그 두 번 돌려보내. 계속 돌려보내면 어떻게 했냐라는 거죠. 그 백성이 아니 저 제사장은 좀 깐깐하네. 그럼 어떻게 돼요? 그래 요번 한 번만 봐줄게. 이렇게. 그 법대로 하는 법대로. 뭐 편히 봐주고. 그럼 네 좋고 나 좋은 거지. 요 한 번만 하자. 요런 식으로 해서. 그 세력 그렇게 키워나가는. 이 교회예요, 교회. 교회. 10절 너희 가운데서 누가 성전문을 닫아 진짜 내 욕심 같아서는 성전문을 누가 닫아서라도 내 재단에 헛된 불을 피우지 못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뱀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용이라고. 권세를 줘요. 힘을 계속 이렇게 줘요. 이게 준다는 얘기. 나는 너희들이 싫다. 나는 너희들이 싫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늘 여러분들이 잠깐 언급을 해드리고 천년왕국을 언급을 해드리면 그래서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라는 개념을 여러분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책임 있고 저도 책임 있고 다 같이 책임 있는 거예요. 다 같이.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을 뭐 해라? 여러분들이 뭐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일.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크는 거예요.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그런가, 그렇지 않은가. 이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해야 할 첫 번째 일이에요. 그걸 누구를 의지하라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라. 저는 어떠한 역할만 한다? 내 말을 믿어라. 내 말이 맞다. 나를 따라라가 아니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훈련을 통해서 제가 만약에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의 역할을 하거들라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저에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떠한 누군가가 거짓 선지자가 되어지고 어떠한 누군가가 거짓 예언자가 되어지는지 어떠한 누군가가 배도하는 자가 되어지는 배도하는 자가 분명히 뭐다?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간 사람이 배도해요.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라는 그런 위치 지위까지 이렇게 올라가야지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만 주인을 배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요. 그때. 그래야지만 맨 마지막에 뭐 하는 거예요? 끝이 와요. 끝이. 그래서 뱀, 신전에 사제의 신 이렇게 있었을 때 맨 마지막에 이 뱀이라는 존재가 배도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뱀이 뽑혀버리면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쫓겨난 사람들이 천년이 그런 사는 삶을 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슷하게 살았어요. 그들은 무엇을 먹었어요? 식물만 먹었어요. 음식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식물만 먹었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내가 만약에 식물을 먹었다라는 것이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도 있을 수가 있겠지만 식물들은 약한 음식들 건강하려면 식물을 먹어야 하는데 저는 반대거든요. 건강하려면 동물 먹어야 돼요. 우리 몸에 단백질로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몸 자체가 식물만 먹고 어떻게 건강해?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식물만 먹은 건 약한 거, 언약한 거. 다시 말하면 그래서 보세요. 노아 홍수 전에는 뭐가 없었어요?
온전하게 제사 드릴 수 있는 사제가 없었어요. 온전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전에 살았던 그런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의 그런 좀 모든 후손들은 이렇게, 그러니까 새 장의 새처럼 아니면은 화초의 뭐처럼 온실처럼 이렇게 가둬놓고 조근조근 조심스럽게 이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그들은 뭐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보호받으면서 그냥 그런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완전한 삶을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예 뭐 하는 거예요? 악이라는 거 근처도 가지 못하게 이렇게 딱 막아버리고 이렇게 다 완전 이렇게 폐쇄시켜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뭐 하더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하더라라고 하죠? 온실의 화초처럼 이렇게 잘 곱게 이렇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도 뭐가 발생을 하더라? 악이라는 것들이 이제 슬금슬금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온실의 화초처럼 이제 안 키우겠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죄 멀리하고 하지마 이렇게 아니라 그냥 뭐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내버리겠다 이렇게. 대신에 뭘 세우겠다? 신실한 제사장을 내가 세우겠다. 그래서 노아 홍수에 노아가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죠.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을 이제 짐승 드린 그 제물을 제사장들이 뭐 하기 시작해요? 모세 율법에 보면 먹기 시작하죠. 이제 제사장이 드릴 하나님께 신께 예물을 드리고 그 제사 음식, 짐승 이제 먹기 시작한 그때 비로소 먹는 거예요. 근데 그 연수가 몇이에요? 120이죠? 그럼 그때까지 그러니까 신실한 제사장이 나오기 전까지는 제사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무슨 완전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런, 어떻게 이야기를 하면 진짜 맛있는 그런 고기가 아니라 인간의 제사장들이 드리는 그런 죄가 섞여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리고 뭐 하는 거예요? 고기를 먹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피 흘린 손으로 그 고기를 먹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이 120이라는 수명으로 짧아지는 그 삶을 계속 쭉 가기는 가는데 맨 마지막에는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회복시키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온전한 제사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그 제물이 뭐해진다는 얘기예요? 깨끗해지고 거룩해진다. 깨끗해지고 거룩해진 그 고기를 먹으면 몇 년 산다는 얘기예요? 그 1000년 산다. 1000년. 그 고기 먹으면. 그래서 그 고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고기를 먹는 자들은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진다는 얘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가 하는 이야기를 한번 잘 생각을 하세요. 잘 들으세요. 이해하죠. 아직까지 안타까운 내용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은 뒷북을 치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내용보다 여러분들 먼저 앞서가서 그러니까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항상 무슨 이야기를 꺼놓으면 그 이야기 따라오기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무리예요, 무리. 제가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 훅 잡아먹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저기를 보지 마세요. 신수를 보지 마세요. 저 사람이거든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쓰고 여러분들도 같이 바로 쓰기 위해서는 다 같이 모여져야 되는 거예요. 자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무리로 여러분들이 머물러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 죽죠? 죽었을 때 무리가 어떻게 해요? 알아서 스스로 뭐한다? 떨어져 가자. 무리가. 여러분은 반드시 무리에서 제자로 되어지고, 제자에서 배도하는 제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다 배도했죠. 베드로부터 다른 모든 제자들이 다 뭐 하는 거예요? 다 배도한 거죠. 다 배도한 셈이 된 죠.
그 가운데서 주님이 주님의 은혜로 자기 자녀를 삼으시는. 그 단계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무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배도하는 일까지 보여지게 되어지면 뭐한다? 이 교회 우리들의 눈에 보이지 않은 이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모습을 하고 모습을 띄고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보여지면 보여지는 것도 축복이겠죠. 그런 자가 이렇게 드러난다는 얘기가 드러나요. 그럼 그런 자는 뭐한다? 마지막이 가까운 때예요. 마지막이 가까운 때라고. 그래서 그 자가 뭐하는 거예요? 멸망받게 되어지면 쉽게 말하면 추수 때 가라지가 하나가 이렇게 뽑힌다고요. 뽑혀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그 거짓 예언자와 거짓 선지자의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게 되겠죠? 그래서 온전히 잘한다니. 잘하다가 또 어떤 누군가가 뭐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역할을 하면 또 튀어 이렇게 나온다니. 이렇게. 그럼 이 자가 배도하는 일까지로 말미암아서 뽑혀나가. 그래서 하나씩. 그 교회에는 누구만 남는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남는다. 그게 우리들이 살 동안에 되어질지 안 되어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주님의 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 나에게 힘이 주어지게 되어지면 내가 그렇게 한 것처럼 착각이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하나 우스운 얘기 해드리면 이걸 제일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사람. 저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와이프 집사람이에요. 우리 집사람은 저에게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걸 잘 알거든요. 제가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다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모르잖아요. 여러분들 그걸 몰라요. 그래서 저를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신비스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 우상, 아이돌 많이 좋아하죠? 그 사람네들은 뭐 우리 세연이 세아는 뭐예요? 그 우상, 걔네들이 뭐 화장실도 안 가고 그죠? 그런 신비에게 잡혀 있다는 얘기죠. 신비에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대하실 때 절대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되고, 그리고 제가 얼마나 여러분 앞에서 그 보잘것없고 볼품없는 사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느끼실 때, 그렇게 될 때 많이 저를 높이 치켜 세우지 않는다는 얘기죠. 높이 치켜 세우지 않아요. 우리 예단교회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래서 제가 대놓고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 모르시기 때문에. 지난주에 이건순 권사님 한 이야기. 그 이야기 조심스러운 얘기예요. 그 이야기. 이해하시겠죠? 그죠? 어떤 누군가가 무슨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말만 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위험한 거란 얘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가장 세밀하고 가장 자세한 것까지라도 다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아, 잘못했구나? 그리고 주님께로 뭐 한다? 가게 되어지면 그 죄가 용서받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33장 얘기하죠? 의인이 악인 될 수 있고 악인이 의인 될 수 있다고 하죠? 자기에게 달린 거, 자기에게.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이 멸망당하는 전쟁이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배도로 말미암아서 제일로 큰 사단이 멸망당하는 전쟁이에요. 이 두 전쟁이 끝남으로 말미암아 새 하늘과 새 땅, 옛 바다도 없어지고 옛 하늘, 옛 땅도 없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세워진다는 얘기죠. 우리 교회 안에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자가 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 붙일 수 없게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 그리고 배도하는 일도 일어나지,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도 돼요.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배도하는 일이 일어났을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배도하고 회개요. 이해하시겠죠? 배신하고 뭐하면? 주님께로 돌아오면 주님이 뭐하신다? 받아준다. 회개, 회신,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뭐하겠다? 옛 죄, 옛 것들 내가 뭐하겠다? 기억하지 않겠다. 주님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이 각자 나름대로 신앙에 따라서 절대 하나님의 그 나팔 소리를 경고로 들으시고 그 경고를 자기 안에서 잘 소화를 시켜서 주님을 의지하시면서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여러분들 나름대로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것으로 뭐 하셔라? 삼으셔라. 결론으로 이것만 마칠게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세상 지식을 가지고 집을 살 때 이 집이 좋으니 저 집이 좋으니 내가 주식을 투자하면 이 주식이 오를 거니 내릴 거니 그런 정보들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턱대고 믿냐라는 거죠. 왜? 그러지 마시라는 얘기. 여러분들 정보를 가지시고 여러분들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겠다. 그런 애가 여러분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은